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기적을 가져오는 단계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사회주의로 기울어져 가고 있고, 문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렵고 국방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놨고, 지금 김정은과 그리고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을 내리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주님이 일찌감치 출발하셨기 때문에 시장기가 있으셔서 길가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아무도 너에게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가하시고 저녁에는 다시 베다니로 나오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그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게 됐는데 베드로가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잎사귀가 무성했던 무화과나무가 뿌리처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께서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산들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 지금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일으키는 이 일 중단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보편적인 믿음은 그냥 사계절이 돌아올 거라는 걸 믿는 거고, 약을 복용해서 먹으면은 이 약을 통하여 치료가 될 거라는 걸 믿는 거고, 의사에게 몸을 맡기면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는 걸 말하고, 이것이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은행에 가서 창구에 가서 돈을 달라고 청구서를 쓰면 돈을 주는 거, 이거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 비행기에 올라타는 거, 이게 보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수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편적인 믿음을 떠나서 특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특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정부가 주사파에 휩싸여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지금 사회주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문정부 사회주의가 물러가야 되고 주사파가 떠나가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특수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멈춰라. 개혁은 멈춰라. 더 이상 사회주의 생각을 버리고 멈춰라.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업적을 지우기는 하고, 안보적으로 북한과 어떤 계약을 통하여 느슨한 그런 일을 계약을 하게 되고, 군대를 후방으로 배치시키며, 그리고 철통같이 안보 경계를 내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보면에서 지금 불안과 공포가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미연합이 강화가 돼야 되고 훈련이 재개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안보가 참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받지 않도록 이 나라의 경계를 철동같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샤머니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말씀을 떠난 기적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나라가 강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원수 마귀가 가져오는 문제들은 뭐냐? 태산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산더러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라에게 문제를 갖다주는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령하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사파가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전교조가 사라지고 경영을 못하게 하는 그런 노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공의가 하수가 처리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지금 동성애로 인하여 파기 직전입니다. 나라의 음습하는 동성애는 떠나가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가정을 도둑질하고 나라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나라에서 떠나가고 가정에서 떠나가고 개인 삶 가운데서 떠나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는 묶임을 풀고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캠플 감독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기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캠플 박사님 하면서 어떤 한 학생이 다가옵니다. 그 응답은 우연 아닙니까? 우연히 시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캠플 대학생은 맞네. 그러나 우연이 생기게 할 것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네.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또 기도하면 우연을 통하여 그 열매가 만들어진 거라네. 그러므로 우연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연이 생기는 거라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우연도 발생하게 되고 우연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소원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들이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간수가 벌벌 떠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게 되고 사람들이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폭력과 욕설은 안 돼요. 주님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물리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라 또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응답 안 한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다려라. 아니 기도했는데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나라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역사에 이런 경우가 처음 봅니다. 사람은 힘들고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기업인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기업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손 놓고 있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새해에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시고 허물을 위하여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금님이 그 빚쟁이를 갚아줬습니다.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바깥으로 나왔는지. 그런데 어떤 동관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자기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빚을 졌어요. 그에게 돈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그를 다투고 그를 고발해서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임금이 알았어요.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에게 약간의 빚을 진 이 동관 친구를 감옥에 넣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천부께서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